11월 26일 기도의 말씀의 제단을 이 새벽으로 쌓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본문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감사의 예배 그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예수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는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요나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되 너희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신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며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그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나와 큰 물고기라고 이야기가 유명하죠. 아이 때부터 또 이런 것들이 영화로 또 만화로 만들어졌는데 저는 이 말씀 이 요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제자들에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왜 근데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날까?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신데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는데 즉 시련과 환난이 있는 곳에 보내셨는데 그곳에서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하셨는데 도대체 이 요나를 읽으면 왜 이 말씀이 떠올랐을까 생각했더니 그 요나서와 선지자 요나와 이렇게 동일한 연결점이 있어서 그래요. 먼저 요나의 이름의 뜻이 바로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근데 주님은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셨는데 이 순결함이라는 건요 순진하여 순종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 harmless 그 순수함 남을 미워하거나 해를 끼치는 모습을 갖지 말라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란 비둘기 이름을 가진 선지자를 느느웨란 이리떼 속으로 보내신 이야기가 바로 요나의 이야기고 제가 이 요나를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한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과 참 비슷해서 제가 이렇게 연결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순결함을 가지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에선 좀 다르게 행동했죠.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여서 도망간 이야기예요. 도망간 이야기.
그래서 그 1절부터 3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요나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다라고 이 3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에서 이 짧은 본문에서 단어나 이야기가 두 가지 정도 반복되면 그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보아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을까요? 즉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아주 다르기 때문에 피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즉 주님이 보내시는 자리가 이리때가 득실득실하고 이 이리때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보내시는 자리로 가지 않고 자신이 생각한 자리, 그 반대 자리 다시스로 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요나의 모습은 그 이름과 다르게 지혜롭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 뱀처럼 지혜로우며 비둘기처럼 순결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이 보내시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정말로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자리에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나처럼 내 생각을 주장하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그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나에게 요나 같은 모습이 있다면 다시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내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돌아가면 회개죠. 회개는 그 죄의 방향과 길에서 돌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길을 쫓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는 그 방향과 길이 하나님께로 맞추어질 때, 주님께로 맞추어질 때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방향과 길을 자신이 생각하는 다시스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요나가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뭐죠?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 3절과 4절, 요나가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내시고 폭풍을 해서 배를 침몰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아모스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돌이키기 위해서 재난과 가뭄과 어려움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주셨는데 이들은 자기의 삶을 돌이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아모스 선지자가 받은 그 말씀 30년 뒤에 멸망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함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요나는 깨닫지 못하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는 죄를 짓죠. 그런데 외려 이 선장과 뱃사람들은 지혜로웠어요. 풍랑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자가 이 배에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비를 뽑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너무너무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말씀을 보면요. 그리고 고백을 하죠. 근데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그 9절과 10절을 보면 그가 대답하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생팔 거짓말이죠 이게. 그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 말씀 속에서 누구입니까? 그 뱃사람과 선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요나는 아니에요. 말로는 내가 히브리 사람이고 말로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고
외려 니느웨로 갔었어야죠. 순종했으면, 경유했으면. 그런데 자기의 사명으로부터 도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 요나와 같이 모두 같은 거짓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 거짓말을 살라고 한 거 아니죠. 사단의 꾀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가지란 말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주님이 보내시는 자리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에 많은 핑계거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될 수 있는 모든 핑계거리,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며 불순종의 자리로 도망가지요. 주님의 얼굴을 피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순종하여 뱀처럼 지혜를 가질 때 지혜를 가지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 순종하며, 거기가 아무리 이리때가 있는 곳일지라도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은, 그 회개와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편함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생각과 뜻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여 주님 보내신 자리를 찾아 맡겨진 거룩한 복음,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 요나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을 경험하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로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여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쫓으며 주님의 말씀에 비둘기처럼 순결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